오늘은 형통하신가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순천으로도 가고요, 여러 가지 갔는데, 이제 화수목은 아는 지인 목사님이 순천 시골 한 구석에서 이 작은 교회를 하고 계셔서, 이제 그분 자녀들 포함해서 어린이들이 4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신다 그래서 가서 이제 잠깐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음성에 가서 숲에 있는 어느 휴양림에 가서 좀 쉬었다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그 휴가를 보내면서 참 놀랐던 것이, 저희 교회에는 사역자를 배려하는 특별한 그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휴가를 갈 때 주일을 껴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제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역자들을 향한 특별한 배려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취지는, 이 사역자들이 주일 예배, 다른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고, 또 그 교회마다 좋은 점, 장점들이 있겠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잘 배워서 사역하고 목회하는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라 하는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은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전에 한 교회, 그리고 오후에 또 다른 교회 이렇게 갔었는데요. 오후 2시에 그 안에 진리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 친구분이 담임 목회 하시는 교회이기도 한데, 서울의 그 안에 진리교회라는 곳에서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담임하시는 이태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간에 하셨던 얘기가, 오늘 설교하고 아주 잘 이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설교 중에 하셨던 이야기들 제가 먼저 좀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간에 본인이 이제 청년 때에 아주 열심과 특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한 과거들을 쭉 돌아보면, 시간 그리고 수고 이런 것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확 이렇게 불꽃처럼 드리는 그런 기간들, 때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 이태희 목사님도 청년의 시절을 그렇게 보내셨던 것 같아요.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차에 이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청년이다 보니까 자기 진로를 생각하면서 뭔가 시험을 하나 준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판가름을 낼 만큼, 전환점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어떤 기도보다도 그냥 각별하게 열심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말이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도 계속 열심히 해오면서 이렇게 책 잡을 데 없이 잘 해오셨는데, 드디어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오는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가기 전에 그 시험 결과를 듣고 이제 교회를 갈 생각이셨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침에 시험 결과를 딱 받아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아쉽게도 안 됐어요. 시험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것이, 이제 평소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평소에 막 그랬다면 말도 안 하고요. 또 그 시험만큼은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간절히 원하는 그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요, 이제 마음에 깊은 실망감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들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제 교회 나가려고 채비를 하다가 그 결과를 봤는데, 침대에 털썩 누워서 천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셨냐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푸념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잘 쓰임을 받고 계신데, 그때 본인도 그런 때가 있었다 하시면서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종류의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비슷한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거기다가 기도도 간절히 했는데, 얼마나 원했든지 이 기도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응답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느 때보다도 내 삶을 겸비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도 썼단 말이에요. 노력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형통하지 않은 상황,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훅 닥쳤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밀려드는 이 실망감, 그리고 좌절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배신감, 그리고 거절감, 여러분, 이런 감정들은, 이런 상황들을 겪어본 사람들은 아마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 감정은 괴롭고 슬플 뿐만이 아니라 아프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삶의 의욕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일상이 다 귀찮아지고 막 다 놓아버리고 싶고 막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이 쏟아지기도 하고, 아마 누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이런 지경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나가면, 아까 우리 그 목사님처럼 야, 내가 신앙을 멈춰버려야 되겠다, 이런 충동이 느껴지는 지경까지 빠지는 그 경우도 왕왕 보고는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고 저도 그런 경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에 지금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인생이 흘러갈 때, 특별히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더 잘 극복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탁 찾으시고 어렵고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깃드시는 그런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일상의 활력이나 신앙의 열정까지도 다 무너져 있는, 그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일상생활의 활력도 그리고 신앙의 열정도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은 형통이라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통이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정의를 해본다면 저마다 정의를 내릴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들은 형통이라는 것들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형통이란, 이제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이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동역자님들은 아마 비슷한 정의를 내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 물어보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형통이라는 의미가 딱 사전적인 의미하고 꼭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도 같은지 한번 보세요. 이 형통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형통하고 의미가 좀 비슷합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모든 일이 누구 뜻대로 잘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누구 뜻대로? 맞아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형통이라고 해요.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 생각하는 형통이 이런 형통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 안에서 요셉의 인생의 한 도막을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는 형통이라는 것과 그 형통의 개념과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그 형통이라는 개념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확실히 느끼게 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요, 그 평생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 풀리고 특별히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억울하고 괴로운 때였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죠. 팔려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이만큼 기구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만큼 꼬인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요셉의 인생이 지금 이 타이밍에 꼭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참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서 39장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네 인생은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인생은 내가 봤을 때 형통하다. 벌써부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뭔가 안 맞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다른 게 분명해요. 자, 그러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이 상황들을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애굽의 부유한 사람들은요 종을 많이 부렸습니다. 한두 명 부린 게 아니라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뭐 그 이상도 많이 종을 부렸는데요. 자, 근데 이제 그 종들도 다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종들은 대부분 다 집 밖에서 중노동을 하는 일을 했어요. 어려운 일, 힘든 일, 햇볕 받아가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집 안에서 가사 업무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집 안에서 일을 하는 이 종들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요셉을 얘기할 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요셉이 밖에서 중노동하는 이 종이 아니라 특별히 발탁되어서 가정 살림을 돌보는 종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야, 그래도 요셉이 출세했다. 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요셉이 참 형통한 삶을 살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쟁률로 치자면 50대 1 최소한 100대 1, 막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가정 안에서 햇빛 안 받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일에 발탁이 됐으니까 얼마나 형통하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철저하게 요셉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다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 순간 뭐 물론 요셉이 종 중에서도 특별히 가정에서 일하는 종으로 발탁이 됐지만 이 순간 요셉이 정말 소원했던 것들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형통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종들 중에서도 좀 발탁이 돼가지고 좋은 일자리 이렇게 받는 종이 되는 게 여러분들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떤 게 소원이겠어요? 어떻게 되는 게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집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에서 종살이 하면서 조금 좋은 데 있다고 해서 그게 요셉이 생각할 때 야,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당시에도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요셉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형통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봤잖아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거.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결코 그렇게 형통한 삶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특별히 발탁이 되어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건 요셉이 원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요셉이 바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원하는 형통한 이 상황은요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형들이 이제 요셉이 있는 곳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아,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했다, 돈 다 지불하고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데려갔다. 그런다면 요셉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면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찌든지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은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요셉이 원한 형통은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셉 입장에서는 절대 형통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요, 그래도 네 삶은 형통하다. 지금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하고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한 형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과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뭔가 지금 다르다는 것들을 여러분 이제 더 확실하게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참 마음 불편한 상황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3절 4절에도 계속 이어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요셉이 친히 대장의 집안에 가정총무까지 승진을 했어요. 특급 승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한글 성경에는 말이 가정총무지, 9절에 보면 이 요셉이 당시에 누렸던 이 부와 이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이외에 나한테 명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보디발 장군이 뭐 국무총리쯤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국무총리보다 훨씬 더 많은 부와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겠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서 자기한테 명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실세란 얘기거든요. 이거 그 집안의 2인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아내 빼고는 아무것도 나한테 금한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한 승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군가는 이 정도로 출세했으면 종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지냈더라도 참 그래도 요셉은 형통한 길을 가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이 마음속 깊이 소원했던 거 뭐예요? 요셉이 정말로 원하는 형통한 상황은 뭐예요? 거기에서 2인자로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보고 싶거든요. 동생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요셉이 원하는 길이었어요. 그게 요셉이 원하는 형통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요셉이 원해서 본인 의지대로 본인이 뜻한 대로 유학을 가가지고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이뤄낸 성과였다면 요셉은 참 형통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길이 열렸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언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보디발 장군 집에서 2인자 하고 싶어요, 뭐 그런 거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원함은 시종일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려가고 있지 않은데도요,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절대 형통한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향해 뭐라 그러시냐면요, 네 삶은 형통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 뭔가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의 이 형통을 바라보는 코드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는 더 이제 확실하게 감지해 가고 있죠. 그러다가 여러분 7절 이후에 가면서 무슨 일이 터집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을 했느냐면요, 10절에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밖에서 중노동하는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종이란 말이에요. 집안 살림을 돌보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내면서 누구를 마주치겠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마주칠 거 아니겠어요? 보디발은 아마 이제 뭐 궁중 일도 하고 뭐 일도 하려면 밖에 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둘만 이렇게 마주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얘기할 때 나와 동침하자 뭐 그랬겠어요? 조용히 가서 사람 없을 때 은밀하게 이렇게 내 남편 없으니까 뭐 이렇게 꼬시고 막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참 우여곡절 많은 이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데도 요셉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유혹들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10절 보니까 그 짧은 한 절에 요셉이 어떻게 몸부림을 쳤는지를 세 가지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듣지도 않았고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만큼 이 요셉은요, 보디발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정직하고 순결하고 이렇게 참 참한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좀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누명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는커녕 형통한 삶을 살기는커녕 이건 인생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누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형통하다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편에 봤을 때에는 아무리 봐도 요셉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형통하지 않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20절에 가보니까요,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이제 투옥이 됐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은 있어요. 당시의 관례가 그랬답니다. 당시에는요, 이런 일들로 이렇게 발각이 되면 뭐 재판을 해서 뭐 감옥에 데려가고 이렇지 않고 현장에서 보통 직결 처분을 하거나 뭔가 손해 본 게 있으면 그 현장에서 바로 손해배상을 뭐 이렇게 청구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지, 감옥으로 이렇게 보내서 좀 이렇게 유예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뭐 처벌 이런 게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당시에 그런 관례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특별히 배려한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가둔 것들만 봐도 특별히 보디발이 선처를 베푼 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선처를 베푸나 마나 이게 요셉한테 무슨 위로가 되겠냐고요. 야, 그래, 보디발 장군이 나에게 선처를 베풀었어,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요셉이 절대로 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형통한 삶입니까?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된 게 어떻게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단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감옥에서조차도 이제 간수장으로 특급 승진을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형통하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소원하는 형통, 요셉이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는 길은 다른 거 아니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불통한 인생입니다. 형통한 인생이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39장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23절에 가서도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범사에 형통했다고 못을 박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다른 게 확실합니다. 다른 게 확실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형통의 코드가 다르다는 것들이 이제 깨달으셨을 텐데,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요셉의 모든 인생, 요셉이 원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인생 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도 형통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 시종일관 계속 그래도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요셉이 이제 이 우여곡절 많았던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이 인생의 터널들을 다 지나고 이제 다 빠져나오고 나서 이제 그 지나왔던 인생의 그 모든 굴곡들을 잘 이렇게 돌아보면서 했던 고백, 그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요셉의 인생을 계속 형통했다 얘기했는지 여러분 그 의도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볼 본문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필름처럼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요셉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들은요, 그때 당시에 나를 해치려고 종으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이게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는가 싶었고 참 두렵고 그랬지만,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 뜻대로 된 일이었더라. 이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뜻대로 된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됐고 알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그대다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어떻게 당신들을 해치겠냐. 이게 다 사실은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내가 어찌 당신들을 해치겠냐.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요, 요셉이 계속 살아왔던 그런 일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보디발의 눈에 탁 들어가지고 보디발의 집으로 발탁돼서 가게 된 것도요, 사실 요셉이 원한 일은 아니었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형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가정총무를 하다가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가게 된 것도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거 싶었지만, 자신이 생각할 때는 절대 형통한 삶이 아니었지만 사실은 지금에 와서 다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더라.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감옥에서 간수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일도. 그리고 간수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간수장 일을 하면서 관원장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총리로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형통했다 할 수 있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절대 이거 요셉이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바랬던 일도 아니고요, 스스로 생각할 때 형통하다고 생각할 일만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한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된 일이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형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삶 속에 내가 봤을 땐 전혀 형통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형통하다고 얘기를 했는가. 이때에도 내가 원하는 일은 다른 것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집으로 가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살아내고 있는 나에게, 내가 봤을 때 전혀 형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왜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제야 이 요셉이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이해가 된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창세기 50장 20절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줄곧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 형통하다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형통하다고 했는지 여러분 좀 감이 잡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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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 본 형통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형통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형통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시는 형통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은 항상 최선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뜻대로보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사실은 형통이 맞습니다.
우리가 원함대로 보다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되는 것이 사실은 형통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형통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이 말씀의 깨달음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이제 묵은 생각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형통, 이것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부터는 이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화시켜 가는 겁니다. 바꿔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뭘로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게 형통이구나. 이 개념을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심어가는 작업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깨달음 앞에 이 작업들을 하지 않고 이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 버린다면,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삶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형통의 은혜를 구할 겁니다. 여러분, 구하실 거죠? 우리가 말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 뿐이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고 싶은데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다 형통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구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래,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내 뜻대로 잘 되겠지? 이 개념을 안 바꾸면 여러분, 우리의 사고는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뜻대로 잘 될 거야, 그렇게 되기를 바래.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코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의 코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될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뭐냐 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거지만 우리 뜻대로 그걸 해주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어리숙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바꾸셔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모양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생길까요? 실망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뭐야?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그렇게 될 걸 기대하고 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실망감이 자꾸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좌절감이 찾아올 거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절감이 찾아올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이 여러분 마음을 괴롭힐 겁니다. 이게 계속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점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일상 속에서의 의욕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기쁨도 없습니다. 다 그냥 놓아버리고 싶어요. 귀찮아요. 그렇게 되다가 여러분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아까 우리 그 목사님 침대에 누워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부로 제가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 형통이라는 개념을 빨리 바꾸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의 매일 실망스러운 일상을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욕구 불만 속에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과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형통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형통은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 이거 아니에요. 이 옛 생각들 여러분 계속 바꿔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덜 고달파요. 신앙생활을 해간 우리들의 마음이 덜 불편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생각을 바꿔가셔야 돼요. 개념을 바꿔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바꿔가시는 작업을 하신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뭘 믿느냐? 나는 지금도 형통하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내일도 형통하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형통하다, 앞으로 나는 영원히 형통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요?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바꿨잖아요. 다른 걸로 장착을 했잖아요. 형통의 개념이 뭐예요? 내 뜻대로 잘 돼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게 형통이라고 우린 개념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언컨대 신자의 삶 속에 형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이게 꼬인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이게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뭔가 다 척척척 술술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깊은 실망감에 빠지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여러분 믿으세요. 뭘요? 아, 나는 지금도 잘 풀리고 있구나. 지금 당장은 내 감정이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고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이라는 개념을 바꾸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는 잘 풀려가고 있구나. 지금 내 인생은 잘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우리는 개념을 바꾸고요. 어찌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잘 풀려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도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숙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도로 묻고 말씀 안에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의 의미,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취지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방향이 왜 이쪽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 의문이 있으시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그 상황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뚫고 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런 깨달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불평이 사라지고 그것들을 수용하는 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죠? 그리고 넉넉하게 그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깃들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중앙교회 동역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두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데에는 다 뜻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도 혹 이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바라고 기도했는데 뜻대로 형통한 길이 열리지 않아서 실망감에 빠져 있는 분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인생이 퍽퍽하신 분 계신지도 모르겠고요. 인생이 이대로 그냥 얽히고 설키고 꼬여서 그냥 풀리지 않고 이대로 망해버리는 건 아닌가, 그렇게 그냥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의문과 불만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앙을 중단하고 싶을 만큼의 충동이 일어나는 그 지경까지 혹 가 계신 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분들 중에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퍽퍽함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처방전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점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신앙의 처방전 3가지. 첫 번째, 우리는 뭘 바꿔야 되죠? 형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게 형통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돼가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꿔가기 시작하시면 훨씬 불편한 마음이 해소가 되실 겁니다. 편안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도 주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형통합니다. 단언컨대 우리의 인생은 잘 풀려가고 있어요. 아니, 전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 나한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상황들에 대한 의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꽉 막히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막 물어볼 때 너는 몰라도 돼!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상황에 대한 의도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생기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확신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요,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힘이 생겨요. 그 상황을 뚫고 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3가지 처방전, 하나님 주신 이 3가지 선물 잘 받으시고,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걸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셨으면 좋겠고요, 훨씬 더 그 마음이 좀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오늘도 형통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권사님은 지금도 형통하십니다. 네.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도 그냥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게 맞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집사님은 지금도 형통하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도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시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며,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후렴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주님을 찬송하면서, 지금 당장 내가 닥친 상황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내 앞길이 멀고 험하고 때로는 내 감정과 같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만 어떻게 하겠다고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그런 신앙 인생의 걸음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